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이제 미디안을 쳐서 공격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 얻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과 함께 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으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지 않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이 나뉘어지고요. 이제 이 나누어진 가운데서 저는 또 하나님께 대한 또 레인을 위한 그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도요. 이 전쟁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은 이번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었어요. 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군사의 수를 계수해 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몇 명이 다치고 또 어느 전사에는 죽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 이 지휘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 일은 누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 예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 6,750세겔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램으로 따지면은요, 190kg입니다. 그럼 몇 돈이에요? 그럼 한 돈이 3.6g인가? 3.7입니까? 6입니까? 예? 3.75예요. 한번 빨리 해보세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얼마예요? 한 돈에요? 45만 원, 50만 원이라 하면은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렸다면 솔직하게 이 지휘관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인정하신. 그럼 어떻게 인정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이 감사 예물이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러니까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35장까지 있는 거 보면은요, 어찌 될까요? 36장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가야 합니다. 어디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리품을 얻었다고 했다면은 그 이전에 아모리와 시온과 또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를 했고요. 그 많은 지역을 또 차지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속한 백성들은요,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말미암은 것도 있지만은 새로 노획한 짐승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요? 앞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았어요. 아니,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갔어요. 반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취하고 반은 백성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어땠을까요? 한 가족이 뭐 대충 따져 보면은 한 가정에 한두 마리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가졌을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큰 짐승떼를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니까요. 많은 짐승들을 보니까, 많은 짐승을 얻고 보니까, 지금 저들이 얼마 전에 차지했던 그 땅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축을 찌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 좋겠다. 이들이 원하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쳐서 얻은 땅, 멸하신 땅이고,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고, 또 우리는 이 가축이 많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만일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모세에게 은혜를 입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배경으로 해서 풍요롭게 잘 살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땅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거잖아요.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이 땅을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은 자신들의 이기심에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필요한 것 얻었으니까 왜 굳이 고생하면서 저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면서 당신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순순히 이 땅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그들 앞에 있게 될 그 가나안 정복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일들 어떻게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각 지파 지도자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어질까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목표를 정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고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서. 그 표들을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앞으로 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정해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어떨까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랜 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없어요. 왜요? 이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일에 대해서 내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딱 좋은 때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걸 얻었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건 뭘까요? 나는 여기에 너 이제 앞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됐으니까 하나가 될까 안 될까요? 하나가 되지 않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모압 평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다 얻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넘어지기 딱 좋은 때고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아니 이미 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되었다는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내고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운동화끈 묶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